어느 한 분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불안한 게 없죠?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제가 불안한 것이 없이 보입니까? 최근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잠시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괜찮고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병원에 가는 것, 입원하는 것, 의사를 보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그게 좀 심합니다. 저는 병원이 제일 무섭고 하나님이 제게 부르시는 것 중에 제일 순종하기 힘든 게 있다면 아마 병원 원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분들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피를 흘리는 분들을 보면 제가 먼저 까무러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마찬가지로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모양의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하는 가운데 결과를 기다리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안함. 우리 가운데 불안함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그 불안함 때문에 사실 병원 검사조차도 계속해서 미루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함이란 단어는 안일 불자의 평안할 편자, 편안할 안자. 그래서 불안합니다. 안정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사전은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함, 분위기 따위가 술렁거리어 뒤숭숭함, 몸이 편치 아니함.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감정이나 신체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실은 두려움과 불안함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구분됩니다. 물론 불안하면 두려워집니다. 두려워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불안함은 뭔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나 이유가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특정한 대상이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이나 생각이나 확실한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공포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함이 더 불안한 이유는 이유 없이 괜하게 막연하게 불안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불안하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컨트롤되지 않는 상황과 관계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긴장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정말 필요하고 내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마음으로 신체적으로 긴장하고 걱정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 밖 내 능력으로 컨트롤되지 않는 것을 향해 내가 느끼는 감정과 몸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불안한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불안함을 가지고 삽니다. 불안함이 우리 삶의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불안함을 완전히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안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불안합니까? 우리가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불안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불안함을 보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마취를 한번 하면 내가 이 마취 뒤에 정말 깨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내 존재 가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가?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나는 나인가?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경쟁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한 불안감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이 우리를 휩쓰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제대로 잘 돌아올까? 아니, 그들의 불투명한 장래를 바라보면서 얘네들의 앞의 삶은 어떨까라는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안전에 관한 이슈들을 보면서 정말 안전한가라는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아요. 그냥 애들이 학교에 무사히 돌아오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실력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아니, 큰 것만 가지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가지고도 그게 우리 마음에 일단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작은 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불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안하면 그냥 몸이 다 스탑돼 버리는 것 같아요.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땀이 더 나오고 막 뭐가 얹힌 것처럼 긴장되고 소화도 안 되고. 사실 남자들은 불안해도 불안한 걸 잘 표현을 못해요. 왜?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약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불안한 게 쉽게 나타나요. 자주 이야기해요. 불안해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누가 말 한마디에 그냥 바로 반응을 보이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면 지륵 같은 어둠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가지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불안함. 첫째,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솔직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불안함은 나의 연약함인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면 불안하다면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해요. 우리 불안함의 문제가 뭐예요?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불안함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연약함이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인정하는 거죠. 자녀의 장래 문제, We cannot do that.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안전의 문제, 애들이 학교를 가고 오늘 하루에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남편 잡이 어떻게 될지, 내 건강이 어떨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컨트롤 밖에 있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약함을 자랑하노니 나의 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함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 내 컨트롤 밖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정함이 없으면 의존할 수 없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마음의 상태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낙심하고 있구나.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 때로는 뭔지 모르는 것도 내 삶 가운데 불안함이 되고 있고 낙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인정하고,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는 한계의 인정, 나의 연약함을 confess,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의 필요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게 느끼는 것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 불안한 거에 대한 필요가 있죠. 자녀들의 장래를 향해 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걔네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때문에 불안해한다면 그들이 정말 안전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죠. 내가 느끼고 있는 불안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강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 당연히 그래야지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불안에서 시작해서 불안으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불안한 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더 불안한가도 잊어버리고 불안함에 휩쓸리는 그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불안함의 필요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 걱정, 불안은 nothing. 그 대신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이 지각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향해 불안해하지 말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라. 불안 nothing, 간구 everything.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불안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매일 있어서 좋을 때가 있죠. 그래서 큐티가 매일 내 불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불안은 매일매일 저절로 일상 가운데 쌓이고 있기에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간구를 이야기합니다. 불안의 필요를 간구하라. 세 번째,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시편 42편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그 시편 40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낙심하고 내가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그게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편 기자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불안합니다. 내가 낙심되고 내가 걱정 가운데 있지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응답하셨던 미살산, 요단 땅, 바로 그때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불안하면 불안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존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삶에 불안한 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들, 때로는 큐티 책에, 때로는 성경 구절 가운데, 때로는 나의 간증문 가운데, 때로는 나의 영성 일기 가운데, 아니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만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셨지 않는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자,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대답하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믿음으로 대답하라. 불안은 물음표로 끝납니다. 믿음은 마침표로 끝납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끊으신 마침표를 우리 불안으로 다시 물음표를 만듭니다. 믿음은 불안의 물음표를, 내가 답할 수 없는 물음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런데요, 이거는 그냥 성경적인 답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냐 안 하냐 하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소망을 둘 만한 다른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를 불안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을 핸들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우리의 불안의 이유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고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를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라.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대답해 봅니다. 밖에서 불안이 문을 두드려요. 그때 어유 불안이네 하고 문을 탁 열고 나가면 안 돼요. 밖에서 불안이 계속 문을 두드리면 내가 튀어나가지 말고 믿음이 튀어나가야 돼요. 밖에서 불안이 문을 두드릴 때 믿음이 문을 열면 밖에 아무도 없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불안은 매일매일 삶의 부분이기 때문에 믿음은 매일매일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불안이 문을 두드릴 때 아유 불안 또 왔구나. 믿음이 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심을 봅니다. 제일 불안한 것이 있다면 어린애 애들일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제일 불안해할 때가 언제죠? 엄마가 없을 때. 애들이 제일 안정될 때가 언제예요? 엄마가 보일 때. 그래서 애들은 불안할 때 두리번거리죠. 엄마 어디 있는지. 그럼 엄마가 와서 엄마 여기 있어. 엄마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매일매일의 선택, 바로 이것이 불안에 대해서 믿음으로 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confession,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